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를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한 구원받게 이름을 기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끝없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다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호련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벌써 밤 11시 10시 한 20분이 되었네요. 벌써 오늘 토요일이 다 주물어가고 주일을 앞에 놓고 있는데요. 좀 일찍 제가 쉬려고 하더라도 끝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전할 게 많이 있네요. 조금 더 일찍 오늘은 쉬고 싶은데 글쎄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의 마무리하는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 어쨌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이것저것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숭배하고 인간을 높이는 곳에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삶의 달란트를 낭비하지 마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 진실로 있는 그 자리에서 처음사랑 회복하고 속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동행하는 삶 사시고 준비된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탄 마귀의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부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 28장의 말씀입니다만 벌써 요즘에 날씨가 말이죠. 일본에 제가 잠깐 일본의 TV를 조금 잠깐 봤는데요. 벌써 일본에는 벚꽃이 말이죠. 굉장히 만개했네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벚꽃에 나들이 가서 가족 단위끼리 외식을 한 밖에서 이렇게 모여서 참으로 야외에서 담소하며 참으로 이렇게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약 17년 전에 일본에 가서 제가 가족들과 같이 또 2001년에 갔으니 후반전에 가서 2002년에 그 봄을 바로 이때 맞았는데요.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벚꽃이 사쿠라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곧 올라오겠습니다만 일본이 더 먼저 이렇게 벚꽃이 만개했네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쨌든 외적으로는 굉장히 예의 범절이 바른 나라입니다.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우리 코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글쎄요. 저는 일본에서 거의 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조금은 알지만 그렇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고 정말로 질서 있고 그래도 정직하고 그들이 조상과 또한 너무도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경제적인 동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나라지만 그래도 그들은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어쨌든 그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모쪼록 많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도 큰 어떤 저기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또 제가 일본에서 그 아시는 분도 큰 어떤 예를 들면 큰 교회를 하고 있다가 불명예로 이렇게 인생 후반을 한국에서 있는 이런 운동 같은 이런 것들로 이제 연로가 되어서 그 인생 후반을 그렇게 내려앉았지만 참 선후배하기가 참 그런 분들이 참 전 세계에서 많이 있고요. 그러나 뭐 우리 자신들의 각자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잠깐 뭐 이제 묵상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그냥 편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이 17년 전에 제가 일본에 처음으로 선교를 나가면 한국을 모든 걸 접고
그때 도이루이치 의원이라고 일본의 중의원, 자민당에서 중의원 그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지금 그 한국의 김용진 국회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남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갔고, 일본에서는 도이루이치라는 그 의원이 나와요. 목사 겸 고배의,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교회 목사님인데 여러 번 일본의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인데, 그분을 제가 일본의 동경에서 제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봤으면 참 검소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식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나오는데 저도 전철 타고 그분도 전철 타는데 같이 전철을 타고 이 국회의원이 말이죠. 물론 이제 고베에 있었으니까 동경까지 신간세를 타고 열심히 올라오셨던가 해서 이제 이 동경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 머물면서 이제 나라 일을 했겠죠. 그분의 도쿄에 있는 그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무실도 찾아가 보겠습니다만, 그만큼 일본의 그 기독교인들과 한국의 어떤 선교사들과 목사들을 향한 지원과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는 분인데요.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네요. 다른 모든 것보다는 겸손했다는 겁니다. 참 겸손했었다. 전철에서 저와 같이 국회의원인데도 전철을 타고 가면서 평범하게 얘기해도 하나도 그 사람에게 와서 막 뭐 하는 척하고 이런 사람 없고요. 또 알아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철을 타고 이동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일본어를 못했으니까 영어로다가 조금 이렇게, 그분도 영어를 할 줄 아시면서, 또 미국도 만약에 그 마틴 루터킹 무슨 마침 그 행진대회 왔을 때도 일본의 그 대표로, 기독교 대표로 가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네요. 어쨌든 겸손했습니다. 저같이 이름 없는 한국의 미셔너리를 대해주면서 자세히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겸손하면서 어쨌든 한국에 대한 빛을, 어쨌든 그들은 용서를 빌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선교 활동하는 사람들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만, 참 겸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어도 있는 척하고 말이죠. 이런 참으로 돈을 사랑함이 아주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돈이라는 이 화폐는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저주예요. 바로 666 받을 대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본인이 만약에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면, 나는 지금 소스라치게 놀라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휴거를 알고 기다렸어도 로스의 처가 같이 떨어지는 자가 됩니다. 다섯 처녀의 그 떨어지는 반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미련한 처녀에 10명의 처녀 중에 다섯 처녀만 주님 만났죠.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었지만 6명의 의인이 있었다고 치는데 그 중에 3명만 겨우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롯과 두 딸, 그러나 롯의 처와 두 사위는 떨어진 거예요. 반타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대 50이에요. 다섯 처녀의 10처녀 중에 다섯 처녀만 구원받았다면 오늘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믿으면서 알 수 있죠. 돈을 사랑하기 일만하게 뿌립니다. 제가 선교 활동을 하거나 한국에서 목회하거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물질로 사람을 피곤하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절대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자는 자기도 그렇게 평가받고 절대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 나와서도 이러한 것들은 역시 계속되지만 여러분, 물질이 풍족한 것 자체가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주신 걸로 채워주면 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지금 막 밤 10시 조금 이제 넘었는데 겨우 지금 라면에다 계란 넣고서 지금 먹고서 지금 또 왔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먹는 것에 이렇게 생명 걸지 마세요. 자기 건강 잘 관리하고 깨끗한 생수 마시면서 적당한 운동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건강 지켜가는 게 중요하지. 막 꾸역꾸역 산이진비 먹으면서 막 그냥 어떻게 힘들게 들어온 물질 막 함부로 어디 갖다 주면서 쓰는 이런 건 낭비라고 봅니다. 어쨌든 겸손이 최고라는 것. 돈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전혀 겸손하지 못해요. 사탄이 거기 끈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라고,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접속하고 이 소리가 들리는 분들은 진정으로 주님과 더불어 겸손히 동행하시는 분들이는 저는 믿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사실은 저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남녀 종들, 숨은 이러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러한 참 종들과 주의 지체들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 여자 할머니 중에 88세 된 분이 말이죠. 이번에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네요. 저도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뭐 저도 목회하게 되는 박사가 있습니다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요즘에는 다 그러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서 막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정말 일본인 할머니가 88세에 대해서 박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오늘 뉴스 나오더라. 좀 특별하다. 정신이 말짱하시면 사진 찍는 걸 보면서 일본의 그 조목 문화가 있어요. 조목 문화. 조목 문화라는 것은 조문이라고 한자어로 쓰지만 그것은 일본의 구석기 시대를 지난 신석기 시대의 문화를 얘기할 때 일본의 조문 문화 또는 조목 문화라고 여러분이 배웠죠. 그 조목 문화에 대해서 그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더라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글쎄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인생 88살에 정식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대단하죠. 인간 승리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아시는 분인가 모르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런 곳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 그 명예를 쫓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만 어쨌든 그런 뉴스가 있네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이사야서 특히 27장을 통한 그 묵상인데요. 잠깐 여러분이 또 한마디 더 하고 지나갈 것은 이거 지금 그 도라달락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날짜가 지금 1월 지금 니산은 1월 6일에서 지금 24일 여기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25일이 지금 뭡니까? 그 주일이죠.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그 요번에 들어오는 1월 14일이 지금 사실은 14, 15, 16일이 이 6월절이 시작이 14일로 보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는 지금 종료 주간으로 고난 주간이 지난 다음에 31일부터가 사실은 이제 31일 밤부터예요. 밤부터 4월 1일 밤까지가 6월절 첫째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번 일요일에는 6월절 첫날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월 2일이 6월절 이튿날, 그 다음에 4월 3일이 6월절 3일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가 주님께서 부활한 날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일은 6월절 첫날로 치지를 않아요. 그 다음날 15일부터 니산월 15일부터 6월절 첫날 또는 무교절 첫날로 보통 이렇게 일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죠? 14일 다음. 그러나 주님은 6월절 둘째 날 또는 무교절 둘째 날인 14, 15, 16 다시 말해서 6월절 시작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퍼스트 프루트라는 걸 여기 드리는 게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됐다는 걸 알면서 이번에 여러분 그 종료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부활주의를 지키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번 부활절 날은 원래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 다음 묻히시고 3일째 부활하기 때문에 보통 그 4월 1일 내지는 2일 거의 화요일까지 이 주님의 이러한 시간이 흐른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서 하루 이틀 이 정도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크게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리면서 그렇게 이런 주간을 이번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이 이번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이렇게 시작된 걸 보면서 정말 이번에 예수님을 놓치거나 이번에 예수님을 깊이 알거나 사랑하지 못하면 다시 우리에게는 기회가 안 올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어요. 내년 고난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광야의 수를 통해서 들을 귀가 있는 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제가 계속 주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건강하게 주님을 살아서 주님을 만나라는 그러한 간절한 사랑으로 제가 이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이 주님의 고난주간을 하루하루 이런 의미 속에서 지낸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잘 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런 날짜 제가 여러분 쭉 얘기한 것 여러분 앞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사에서 28장에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 화 있을진저. 이 이사 28장은 에브라임이라는 사람 이자는 누구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요. 그것이 그래야지만 풀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쪽 저쪽 저쪽 이쪽 짜집기라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 하나님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해서 전가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자들은 종교인으로서 전혀 자칭 종이라지만 사단의 회다 또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대부분일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그 후반절에는 굉장히 주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도 주시지만 이 이사야 28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된 게 이사야예요. 그죠? 7장에도 봤고 여러분 9장에도 봤고 말이죠. 여기 지금 28장에도 또 나오고 주님의 재림과 초림과 다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되고 있잖아요. 보세요. 시온의 기초를 삼았다. 이거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는 건. 그죠? 이 땅에서도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반세반석이고 기초돌이고 머릿돌이고 모퉁이돌이고 그리고 또 뜨인 돌로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신 다니엘서의 뜨인 돌, 그죠? 다니엘 2장에 뜨인 돌이 금신상을 깨부시는 그 돌, 산돌, 심판의 주. 그 다음에 시험한 돌이라는 건 주님께서 하나님이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치면서. 그게 시험한 돌이죠. 그래서 주님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보통이 덫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석,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초석에 대해서 다 연결되어 있지 예수님을 빼고 자기가 들고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고 이런 식으로 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사람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광야의 소리처럼 예수님만 높여야지 그 자기가 하면서 거기서 내가 높아지고 내 모습이 내 간증이 내가 선지자니 내가 제사장이니 내가 왕이니 이런 것은 100% 사탄의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교만이 그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데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으면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빨리 늦을 시간도 없어요. 지금 모든 건 다 스탠바이하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때지 지금은 기초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닌데요.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에브라임이라는 자는 여러분은 아시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그 온제사장 그 온제사장의 그 딸과 결혼해서 그 난 그 아들이 그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차자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 누가 있으냐면 여러분 알지만 므낫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계수할 때 때로는 요셉을 빼고 두 아들인 므낫세 지파 또는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므낫세 반지파씩도 나누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요셉의 애굽에서 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결국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그 아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브라임을 상징할 때는 거의 교만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이 이사에서 28장은 놀랍게도 말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28장도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사야 28장이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말이죠, 이 두로 왕을 통해서 그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고 타락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스겔서 28장에 그 두로 왕을 빗대가지고 이렇게 너는 기름 부음을 하면 덮는 그룹이며 이렇게 했잖아. 이것도 결국은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덮는 그룹인 주제에 하나님처럼 하다 떨어져가지고 사탄 마귀가 돼서 지금 온 세상을 이렇게 망쳐놓은 존재 아닙니까? 이자가 지금 아마겟돈에서 내려와서 잡혀서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이자가 절대 나와 있는 한 모든 사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인생들을 유혹하고 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기적임을 아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시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도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놀랍게도 이사야도 보니까 28장에도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여기서는 에스겔서는 두로왕을 빗댔고 이사야 28장은 같은 28장이지만 여기는 에브라임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사실 그 요셉의 그 두 아들이지만 참 그 야곱이 말년에 정말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애고에 팔아가서 총리가 돼 있으니 말년이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할 때 말이죠. 원래는 장자인 그 에브라임에게다가 오른손을 넣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다가 오른손을 넣고 에브라임에다가 여러분 좌수를 이렇게 얹어놔야 되는데 야곱은 그걸 알면서 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해가지고 에브라임에게다가 그죠? 오른손을 얹고 그죠? 그 쉽게 말해서 그 므낫세에 대해 왼손을 얹고 축복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원래 이제 므낫세가 원래 그 요셉이 큰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큰아들에게 야곱이 자기 손자니까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에브라임이 장자의 받을 복을 받은 거예요. 므낫세는 장자지만 좌수 곧 왼편으로 축복을 받아서 차자가 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그래서 어쨌든지 그런 이유가 있든지 모르지만 이 에브라임은 굉장히 교만에 많이 그 쓰임 받은 존재로서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 나온 사람이 사실은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교만의 어떤 그 대명사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걸 먼저 여러분이 참고하신다면 참고가 아니죠. 성경이 이때 말고 들어간다면 에스겔 28장은 더 묵상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28장 3절도 보세요.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참 교만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막내지요. 그죠? 베냐민보다 더 이것은 손자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손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이름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에브라임이 빠져버려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다 빼는 겁니다. 교만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에요.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제발. 응?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요. 나는 자 위에 나는 자 머리 꼭대기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겸손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라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더 낮게 여고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상급이 크고 그 사람이 더 예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갔다가 막 그냥 정말로 세상 말로 갑질하고 막 이런 자들은 안 통해요.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욕하고 뭐 전쟁범 어쩌고 뭐 나쁜 놈 나쁜 자 뭐 외놈 하는 일본 사람들도 이 지경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예의 범절이 뭐 어쩌고 해서 한국이 동방 예의 지국이라고요? 일본 한번 가보세요. 일본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우스 코리아 위아래도 없고 돈이면 그냥 뭐 눈을 부릅뜨고 그냥 죽이려고 덤비는 게 이게 사람 사는 곳이에요. 이게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이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광야에서 정말로 그냥 그 거적대기 끌고서 저는 살고 싶어요. 지금 뭐 어디 가서 그저 원룸에 살고 뭐 사면 뭐 그리고 복잡한지 뭐 보증금에 뭐해 뭐 내라 그거 하나 해주고 뭐 복배 받고 뭐 받고 막 모든 게 돈 하게 저는 뭐 수십 년부터 돈 하다가 돈 다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계속 경고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돈은 그까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렇고 없으면 벌고요 말이죠. 벌 만큼 힘들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께 구해야 되고 자 어쨌든 여러분 에브라임은 좋지 않은 이름으로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가면 구약에서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대신에 이렇게 두 지파를 써서 쓰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이 7장의 그 12지파가 인을 받을 때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원래는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이렇게 유다 지파 막내이니 베냐민 지파 이렇게 막 요셉 지파 이쪽으로 막 오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는 사실은
뭐 자기 며느리랑 못된 짓 한 그런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쨌든 유다 지파를 오셔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타고 오셨어요. 그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이 뿌리가 이겼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하늘에서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곧 유다 지파로 내려와서 사자라는 것만 유다 지파를 그 상징하는 건 사자기 이빨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뭐예요? 왕족으로 예수 하나님이 왕족으로 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오셔야 되죠. 그렇지만 초라하게 오셨지만 예수님 이런 것조차 안 할 수가 없으세요. 왕이고 하나님이신 분이 얼마나 더 여러분 낮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뿌리로 오셨고 다윗이 동린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맞죠? 예, 그분이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분에서 모든 것이 이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가 되고 삶의 근원이 돼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호흡을 끝나면 주님이 우리 생명을 걷어가는 것도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생명 자체가 있는 그 생명 자체, 빛이 되신 생명 자체가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잖아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뭐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못해서 여러분 죽음에서도 부활 못하고 주님 와도 휴거 못 된다니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자꾸 얼쩡얼쩡하는 이런 자들, 자기가 무슨 종이라는 둥, 무슨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는 둥, 자기가 무슨 제사장이라는 둥, 자기가 특별한 종이라는 둥, 자기가 무슨 불의 종이라는 둥. 근데 물의 종은 또 없나 모르겠어요? 되나게나 다 그냥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 제발 낮아지지 않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겼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깃발은 사자를 날리고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4장에 볼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생물들 그 그룹 지키는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거고 모든 피조물 중에 사자는 그걸 나타나잖아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는 거예요. 이 사자라는 거 왕을 상징하는 거고 마태복음도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왕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괜히 사자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첫째 생물의 모습이 사자 같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이런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창조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세 지파의 대표로서 동쪽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에 여러분 그죠? 세 지파씩 3, 4, 10, 12지파가 행진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각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이 아는 그 주님의 그 영적인 지파대로 우리가 그렇다고 뭐 무슨 신천지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것들은 뭐 얘기할 존재도 건덕지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새 예루살렘 중에도 동서남북 그죠? 문이 세 개씩 있지 않습니까? 12문이 있고 그리고 그 기초석은 12 그 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그 문은 12 그 쉽게 말해 이스라엘 12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지파 사자로 사자지파 유다지파 사자의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지파 보세요.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다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게 여러분 괜히 사자가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사자입니다. 라이언.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군 천사 중에 한 모습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 예수님이 이기셨지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히 그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진짜 여기는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12,000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을 쳐서 뽑아낼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베냐민 지파가 여기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르벤 지파가 원래는 큰아들인데 거기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왜 만들었나? 왜 예수님 언제 안 오시나? 왜 오시려고 해도 안 오시냐? 언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런 말은 다 하나님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여러분 심판만 한다고 했으면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제대로 해드려도 정말 한데 여러분 얼마나 쓸데없는 여러분 가비지 같은 쓰레기 같은 말들을 많이 합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말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 바른 말하면서 그죠? 아로새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말이죠. 아로새긴 그죠? 은쟁반 위에 사과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도, 그런 깔끔한 그 주님 믿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저분하고 횡설수설하고 말이죠. 막 그냥 막
막 핏대를 올리고 막 혈압을 올리고 말이죠. 막 중얼중얼 주절주절 막 속살거리고 이거 막 귀신 들리거지요. 그러면 어째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제도 안 되고요. 자,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루본 지파 그다음에 나 육신적인 원래 큰 아들인데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먼저 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말이죠. 요셉 지파가 나와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인데 요셉이 자기 아들 중에 쉽게 말해서 야곱의 손자고 자기는 뭐예요?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여기 므낫세가 하나 나오는데 요셉이 자기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 자기 지파가 되고 아들 중에 하나가 므낫세가 여기 이 지파 이름으로 변하고 누가 사라졌을까요 지금? 예? 누가 사라졌죠? 예, 요셉의 그 둘째 아들인 이 에브라임이 사라졌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결국은 그 야곱한테 그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서 그 장자로 됐지만 아마 이것이 교만해서 사탄 마귀가 잡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 뭐가 빠졌죠?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은 여러분 그 길에 그 독사라 첩경에 독사라고 있어요. 무는 독사라. 결국 어떤 사람은 그 단지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는 이런 깊은 해석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걸 지금 다룰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그 대신 이렇게 요셉이 여기 들어갔어요. 요셉. 그죠? 요셉이 들어가고 요셉이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빠지고 하나들 이 므낫세만 여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다 섞어낸다니까요. 곤란해서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교만한 것은 정말 마귀짓입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고 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르는 자들이 덤빈다. 우리는 생명 내걸고 싸워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과 삶의 열매를 맺는 이런 자들하고는 우리는 철저하게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반드시 싸워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반드시 보여줘요.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보여주고 우리는 광야에서 사라지고 떠나면 됩니다. 할 말하고. 무슨 말인가 알죠? 예.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핏대를 올리고 교만 부리 이런 자들은 그냥 완전히 그건 완전히 그 뭐예요? 뭐라고 할까요? 바람에 날아간 겨예요, 겨.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절대 그 마음 상처 받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강력하게 때로는 완전하게 주님의 권위로서 대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지는 쫓아내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겸손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몸된 교회를 이루다가 주님께 부름 받아야 됩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잠깐 언급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요한계시록의 12지파에서는 조금 모습이 좀 달라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루벤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 지파가 여기 나오고 에브라임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 지파도 사라졌다는 거. 이게 다 단과 에브라임은 결국은 이 교만의 상징이 돼버리고 말하고 사탄 마귀가 이거 야금야금 타락시킨 그 지파가 사실은 단 지파라고 보게 되고 요셉의 아들 중에도 이 에브라임의 교만을 써서 다 아마 이 뱀이 뒤에서 살살 물고 그를 유혹해서 떨어뜨리게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사탄 마귀가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 있지만 이렇게 측면에서 함정을 놔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게 하는 많은 괴계를 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걸려들어오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사야서 왜 이렇게 28장이 하나님께서 왜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주파 이 요셉 이 두 아들 중에 므낫세 다음에 지금 에브라임이지만 야곱은 그것을 반대로 축복해서 원래는 영적으로는 이 에브라임이 그 장자가 돼 버렸어요. 그죠? 마치 야곱과 에서가 서로 이렇게 파주광고로 장자권이 바뀐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안에서는 언제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고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 권세로, 권한으로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 중에 좋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교만한 속에서도 이 지파 중에 출신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여호수아라든가 또는 사사 드보라 같은 또는 사무엘 같은 그렇지만 또 못된 자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누가 나왔냐면 여로보암이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열 지파가 나가서 된 거 아닙니까? 그 단에다가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래서 사마리아 같은 이런 이상한 지역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구원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에브라임은 교만한 거의 대명사가 돼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좀 좋은 사람도 많이 역사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못된 그 르호보암이나 이런, 그죠? 여로보암 같은 북이스라엘 왕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사무엘이나 또 내지는 그런 어떤, 그죠? 여호수아나 이런 또, 드보라 같은 이런 사사 같은 사람들도 여기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쓰임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절대 대충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세요.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춥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리고 겸손, 그러니까 비굴한 거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면서 프리텐드하면서 말이죠. 뒤로서 세상 말로 호박식 가는 사람 많아요. 절대 그 사람은 두세 배 더 하나님이 심판받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할 말하고 딱 주님 앞에 죄를 지면 분명히 그 다윗처럼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바로바로 돌아가는, 그게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에브라임의 취한 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면류관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맞죠? 보세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 옆구름을 치며 독주로 인하 옆구름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자, 지금 이 세상이 영적으로 이렇게 취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재판, 오늘날 재판 어떻게 믿어요? 이거 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찌합니까, 여러분? 법이 있습니까? 말만 법이 있지, 여러분. 모두가 사람 정말 이건 어떻게 해서 법에 걸어가지고 사람들 다 이건 강포로 다스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사일 때도 지금 그랬다면 지금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사람들이 취한 거예요. 지금 복술로. 사탄마귀 영적인 그런 거에 취했다는 겁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이해 가십니까? 밥을 먹는 상에 왜 토한 것이 있어요? 왜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깨끗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선하시고 이로우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찬양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응? 주님을 떠나면 모든 게 상에서 토한 것까지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는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심판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독주를 마시고 옆구름을 치고 독주에 빠지고 이상도 잘못 풀고, 왜? 영적으로 취했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풀 수도 없고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가도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내 소리 하죠. 성경을 읽고 내 어디서 인터넷이나 어디 아니면 책에다 삐겨가지고 자기 소리 나고 미국에서 아무개가, 아니 왜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 누구를 왜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는 거야, 한국 목사들은? 어이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왜 한국에서 목사들은 그렇게 미국을 그렇게 무슨 대단하게 보는지, 미국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또 무슨 여행이라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누가 어떠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예화는 엄청나게 그냥 한두 개는 꼭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응? 그런 식으로 해서 설교 말끔한 산 사람 변화직을 안 해요. 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구나 말이야. 이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걸로 봐야지, 내가 생소한 입술이다, 내가 다른 방언을 하면서 말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이 꼭 한국에는 꼭 있더라고요.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절대 이런 자들은 모른다고 할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아무데나 앉아서 성경에 지가 자기라고 하면서 앉은 사람 한국에 아마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갇히고 이런, 이게 여러분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다 지 얼굴에 침 뱉고 있고 세상에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 알지도 못해요. 이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데도 우리가 최고인 줄 안다고. 이게 얼마나 사탄의 교만에 빠진 겁니다. 낮아지고 깨닫고 정신 못 차리면 주님 못 만나요. 성경 어디도 여러분 이때는 이 나라를 믿고 무슨 나라에 뭐 소망 있고 뭐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이 된 세상에 우리는 교회만 살아요, 지금은. 그것도 형식적인 교회나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뭐 목사 반짝반짝하면서 우리 목사 최고다. 이따위 말하는 사람들도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목사를 자랑합니까, 지금? 목사 더 그러다가 더 패망하는 거예요. 목사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여러분 1,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한 번 설교하는데 얼마요? 200만 원짜리 설교를 하는 거 한 번 주일날 설교하고 어디 갔다 오는지. 우리 같은 사람은 밤낮 이렇게 해도 저는 뭐 지치지도 않고 끝이 없습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하고서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용해요. 신기해요. 용띠인가요? 왜 용한다는 말이 왜 나왔나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자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고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절대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안양을 사서 보게 하라.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좀 부자가 되라. 세상 돈으로 너가 부자라. 너는 죽는다. 너는 저주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예수님 앞에 금을 사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하라. 시간을 투자하라. 물질을 투자하라. 주님과 연관을 맺어라. 그 뜻입니다. 그 자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세상까지 아무리 갖고 있으면 주님 보기에 부자로 스치지 않아요. 그것은. 그죠? 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건방 떨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시건방을 떨고 있는 이런 자들이 치리자가 되고 무슨 주권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부려먹고 있는 게 꼴사납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심판받게 돼요.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그 음부와 맹약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망과 음부도 우리는 안 해친다 그런 말이에요. 약속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자기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이게 됩니까? 사망과 음부하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평화조약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망하고 이제 악수하니까 나는 안 죽을 것이고 음부와 명확하니까 나는 음부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지가 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망과 음부와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기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놓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온만 도리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죠. 이게 다 구약에도 이미 다 예수님의 복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주님을 증거하는 분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깨우뚱 한다면 아니 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도 못하면서 용감하게 그죠? 뭐 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에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매형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오히려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 발핌을 당한다. 하나님 그렇게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웃기지 말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어떤 평안과 평강과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돈의 우상상고 정치, 경제의 우상, 생명을 내걸고 지금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빠져있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뭐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어려운 겁니다. 인생.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최고로 믿을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넓은 물로 다 같이 멸망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고생하고 뭐 눈물, 콧물 다 흘려도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신 받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도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광야의 소리를 처음 듣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은 제일 싫어하면서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28장 후반절에 결국은 그 이도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난 것이라 그의 모량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 7장에 처녀 탄생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28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략이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그 기적을 구하지만, 그죠? 그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될 자들이에요. 비밀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 7장이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그 예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9장 6절 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그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보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모사다 기묘자라 이게 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8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기묘하며 그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축복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조금 여러분 힘들고 고난받은 일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저는 보장하지 못해요. 기도만 하면 다 해결났습니다. 뭐 저는 그런 그 사건 목자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기도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언정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정금같이 우리가 나올 그 시간을 향해서. 그죠? 우리에게, 그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최고로 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성령이 이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삶의 이 목적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인 줄 믿어요. 오직 여러분 성경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사람 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의 많은 곳에 주눅 들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종교고 예배당 크고 사람 이런 곳에서 여러분 설설 기지 마세요. 혼자 예수님을 믿고 혼자 가더라도 떳떳하게 예수님을 해서 당당하게 걷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늘 감사하세요. 불언간이 주님 오십니다. 예, 모두가 여러분 이 좋은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주가 되십니다. 모쪼록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쪼록 다시 2019년의 고난주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 이게 바로 이번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그죠? 채찍에 맞으시고 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나음,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맞으시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뭘 더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라갈 겁니다. 어떻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대로 여러분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맞죠? 여러분 이 위대한 여러분 소망의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라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믿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부활하겠다는 뜻이고 다 잠자지 않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마지막 나팔이 뭔가를 모지만 이리로 올라오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는 거예요. 서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해서 휘어져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이제는 그때 세마포 옷을 입으면 돼요. 처음에 올라갈 때 막 세마포 옷 입고 막 찬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그에게 허락하사 그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그때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 하나하나를 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흰옷 입고 뭐 멀루관 쓰고 막 그냥 뭐 세마포를 입고 막 찬란하게 올라간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세마포를 입는 시간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입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없으면 안 돼요. 행실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세마포 옷이 필요한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보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 모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기쁜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좌충우돌하지 않고 죄짓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그러나 예수님을 벗어난 어떤 이단과 가르침과 종교인과 어떤 예배당과 교회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수천 개를 갖다 드리민다 해도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경배하고 사랑하고 믿음지키고 인정하시고 전달하고 전파하시다가 광야의 소리로 사라져가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여러분 변화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 놓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주님께 부름을 받기를 바랍니다.